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92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통해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악한 왕으로 뽑히는 남유다의 아하스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열왕기상 16장에서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열왕기상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역대기의 말씀에는 아하스의 죄악상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열왕기상 16장에서는 아하스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 즉 인신 제사를 드린 것과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 이 두 가지만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의 1절과 7절에서는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든 일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한 일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역대기에서는 아하스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악한 죄를 범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표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입니다. 즉 여기서 그의 하나님은 바로 아하스의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노하시고 징계를 내리셨다고 해서 그를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징계는 내리시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돌이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아하스가 비록 많은 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에게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시면 아하스는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백성과 관리들이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보시면 그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러자 이때 아수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0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와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를 공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을 공격하였으면 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들과 방백들의 모든 것을 다 뺏어다가 아수르에게 바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그를 남유다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여러분이 아하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아수르에 대해 분노할 것입니다. 아니 내가 지들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만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도와달라고 자존심 다 내려가면서 사정사정했으면 도와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감히 나를 공격해 하고 아수르와의 인연을 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에 보시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아수르에게 그렇게 당하였으면 힘들면 괴로우면 고통스러우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하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범죄하였는지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부터 25절까지 아하스의 행동을 보시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쭉 보시면 자신들을 친 아람 왕들이 저렇게 강한 것은 저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다 부수고 또 좋은 것들은 다 모아서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그는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해서 하였고 이것은 고난을 계속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고집스럽기까지 합니다. 아하스를 보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하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고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아하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아하스처럼 분별력이 사라지고 지혜도 없고 고집과 어리석음만 남구나 하고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아하스처럼 말입니다. 오늘 아하스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시고자 그리고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들어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만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왕이 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나 정작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배신과 상처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진상을 부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분별력과 지혜는 사라지고 어리석음만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하스처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에게 지혜를 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쏟기보다 사람에게 에너지와 정성을 쏟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진 것이 많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많은 정성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상황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분별력이 사라집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치우치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상처를 받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정말 지혜롭고 분별력도 있고 사람이 참 온화하였는데 하나님을 떠날 때의 모습을 보면 인상부터가 바뀌어 있고 분별력과 지혜는 다 사라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같은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권면을 하면 전혀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현재 고난 중에 있는 분 계십니까? 고난을 면하기 위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하였으나 전혀 해결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분별력을 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아하스처럼 고난 중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결국 자신의 인생의 작은 고난이 큰 고난으로 이어지는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고난을 헤쳐나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주님 주시는 지혜로 해결해 나가는 진정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